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토막입니다. 오늘 본문은 28장 11절로 15절까지가 난파를 당해서 멜리데 섬에 임시 구조를 받아서 머물렀던 멜리데 섬에서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가 1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31절까지가 로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16절부터 31절까지는 다시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16절부터 2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0절과 31절 두 절은 셋집에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데요, 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 다른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아마도 이방인들이 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마 유대인이 전혀 없을 것 같지는 않지만 주가 아마 이방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두 절은 이태 동안에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딱 두 절에다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11절로 15절까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난주에 본 연장선상에서 석 달 동안 멜리데 섬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석 달 동안 보블리오와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극진한 사실은 공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과정이 사도 바울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바로와 그 신민들에게 신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멜리데 섬에 있는 최고 1인자인 보블리오를 비롯한 멜리데 섬에 있는 주민들에게 사도 바울을 마치 신으로 여길 만큼 그의 권능을, 그가 특별한 존재임을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열병과 이질이 걸리면 거의 대부분이 죽게 되는데 이것을 기도와 안수로 그냥 낫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섬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몰려와서 역시 또 고쳤습니다. 아마 이때 모든 사람을 사도 바울이 기도와 안수로 고친 게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누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 일행 속에 누가 있어요? 누가가 있어요. 자, 누가가 누구죠? 의사입니다. 누가가 이 276명이 석 달 동안 먹게 되는 이 일에 굉장히 기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자기의 일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난주 본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276명을 약속한 그대로 바울의 손에 주셨는지를 강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석 달을 머물고 있다가, 즉 그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위험했던 2월 말까지는 항해를 할 수 없는 거죠. 곡물을 수송하는 큰 배인 알렉산드리아 배도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머물렀다 지금 출발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들이 자기들을 지켜줄 신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배의 항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보면 디오스쿠라라고 하는 일종의 뭐라 그러죠? 이 모형, 그 장식을 뱃머리에다 탁 만든 거예요. 이 디오스쿠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쌍둥이 별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별. 자기들의 항해를 지켜줄 수호신이라는 뜻이죠. 폭풍을 만나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절에 가보면 수라고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자, 사흘을 왜 머물렀을까? 수라고사에서 13절에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배들은 돛을 달고 바람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13절에 보면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에 뭐가 일어나므로? 남풍이 일어나므로. 자, 이 바람을 기다려서 가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아마 바람이 불지 않아서 남풍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남풍이 오자 돛을 올리고 출항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 보디올은 나폴리만이라고 하는 이 항구의 가장 안전한, 이 나폴리만이라고 하는 이 만에서 가장 안전한 항구가 바로 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항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갔을 때 사도 바울의 명칭이, 독특한 명칭이 나와요. 14절 가보십시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15절에서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가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왜 형제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로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처음 가고 있습니다. 즉 보디올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거나 사도 바울의 어떤 노력이 없이 로마에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세워져 있었음을 누가는 형제들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함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보디올에 갔는데 형제들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아마도 두 가지가 결합되었을 거라고 봐요. 벌써 석 달이 넘은지라 이 큰 항구가 있다면 아마도 백부장 같은 사람이 중요한 업무를 보는 연락사무소 같은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데가 이런 큰 항구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백부장대로 일을 처리해야 되고 원래 도착할 예정이었던 데보다 훨씬 늦어졌기 때문에, 그리고는 또 보디올에 있었던 형제들이 또 사도 바울을 청하여 일주일을 거기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을 머물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1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기 앞비오 광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미지를 지도를 해가지고 넣는다는 걸 제 설교 원고에만 듣고 여러분에게는 못 보여드렸는데 다음 주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빠르게 소식을 주고받고 병력을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건설한 고속도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그나티아 고속도로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앞비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앞비아 고속도로라는 건 어떤 거냐? 앞비우스라는 사람이 이것의 총감독관이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일종의 광장을 조성했는데 이게 우리는 우리말로는 앞비오 광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비우스라는 사람의 그 공을 기려서 앞비오 광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앞비오 광장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약 7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자동차를 가지고 온다 해도 약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자동차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걸어 다닐 때입니다. 그러면 70km를 본 적도 없는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 지금 알려진 건 뭐예요? 부정적인 게 되게 많아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죠. 그 다음에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저놈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절기는 상관없고 음식법 안 지켜도 된다. 아주 이단적인 존재야. 나사렛 이단에 속한 자야. 여러분, 이런 소문이 특별히 클라우디오 황제 때 모두 다 유대인은 떠나라 하는 이 칙령에 의해서 고린도로 갔던 그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보내잖아요. 기억나시죠? 로마서 할 때. 자, 그런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70km를 걸어와서 마중을 온 겁니다. 여러분, 아마 위험한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시 같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전도여행 때 어땠어요? 고린도에서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연보 모아가지고 갔는데 어땠어요? 죽으라고 두드려 맞았습니다. 잘못하면 찢겨질 뻔했어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한 채 유대인들의 모함과 유대인들의 거짓 증언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까스로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유라 굴로 광풍에 의해서 배가 파손되며 정말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는데 훨씬 더 걱정을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로마에서 70km나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마중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고향에서 받아보지 못한 그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아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번도 자기 동포들에게 따뜻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저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해코지를 할 건가? 여러분, 제가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 시리즈 설교를 할 때 얘기했죠.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말세 끔찍한 때가 이럴 거라고요. 왜 그래요? 교회 안에서 무정해지고 잡아 넘겨주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여러분, 이게 실제로 여러분 종교개혁 때 로마의 탄압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잡아준다고요. 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가서 입 맞추는 척하면서 잡아 넘겨주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이미 교회사 속에 있었고 앞으로도 이 말세가 이럴 텐데 아주 끔찍한 때가 이럴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몇 년 정도 됐냐면요, 약 14년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47년경에 1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여러분, 한 번도 제대로 이 복음을 전할 때 순수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여온 건 딱 한 번 경험했어요. 한 번. 사도 바울 어디에서 경험했죠? 베레아에서 딱 한 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강남에서 성경에 있는 본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그 목사 쫓겨납니다. 틀림없이 쫓겨날 거예요. 이미 강남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부목사 막 쫓겨나는 경우 많아요. 이유가요, 다른 것 때문에 쫓겨나면 이런 말 안 하죠. 제발 귀에 거슬리는 설교 좀 하지 마라. 적당히 복 빌어주고 잘 될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의 전도여행 중에 베레아를 제외하고는 어디서든 그는 끊임없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를 얻으니라?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게 동역이에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어느 때는 옆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것으로 얻게 할 수 없는 담대함과 여러분 용기를 얻게 합니다. 이거를 수없이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목회자는 하다 보면 슬럼프가 없을 것 같아요. 무지무지 저는 많더라고요. 지나보면 무지무지 많아요. 정말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 정말 저는 희한합니다. 꼭 내 상황을 다 아는 것처럼 누군가가 꼭 그때 전화해 옵니다.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누군가가 이메일을 보내옵니다. 여러분 그게 그 몇 줄 안 되는 이메일을 읽으면서 내가 이 정도를 가지고 힘들어했구나, 이 한 사람만 보고라도 내가 절대로 좌절하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동역이라는 것은 물질이 다 갖추어지고 내가 다 뭐를 지식을 알아야 되고 이래서 동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마중 나온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러기에 누구한테 먼저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난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23장 11절에서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맞구나. 네가 카이사 앞에 서게 되리라, 이 말씀이 맞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난 뒤에 마침내 16절에 가면 이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상했던 대로 로마에 가면 이제 됐다 이게 아니에요. 1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에게는 감옥이나 또는 영내 막사에 머물게 한 게 아니라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따로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냥 자유를 완전히 준 건 아니에요. 20절 한번 가볼까요? 20절 같이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자 보세요. 제가 이걸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 쇠사슬이 있습니까? 안 보이세요? 예, 팔에 있죠. 예, 저는 발에 있나 처음에 생각했는데 감옥에서는 발을 채우는 것 같고 여기서는 아마 많은 주석들에서는 팔에다가 사도 바울 팔에다가 쇠사슬을 하고 그 다음에 지키는 군인 또 팔에다가 쇠사슬 또는 허리에다 쇠사슬을 해서 못 도망가게 이렇게 했답니다. 또 다른 그림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 손에 뭐가 있어요? 예, 쇠사슬이 있죠. 자, 이런 그림들 여기도 보면 지금 아마도 옥중에서 서신을 쓰는 걸 누가 받아 적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여기 보면 또 저거는 어떤 그림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래된 어떤 그림을 누가 액자에 있는 걸 저렇게 사진으로 찍어놨길래 제가 그것도 역시 했는데 저기서도 보면 손에 쇠사슬이 매여 있죠. 자, 지금 따로는 있었지만 어떤 상태라고요? 예,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한 10사흘 정도 이쪽 저쪽을 걸쳐서 로마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17절에 보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자 17절로 28절은 바울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높은 사람들과의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자, 대화가 두 번이에요. 한 번은 17절로 22절입니다. 사흘 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흘 후라고 누가가 딱 날짜를 정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 바로
오래 지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틀림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즉 대제사장 장로들이 편지든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서 유대 사회에서 사도 바울을 철저하게 사도 바울의 그런 가르침에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계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무언가 왜곡되기 전에, 비록 오랜 여행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사흘 후에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자, 지금은 이미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율법,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배척했다라고 일정 정도 알려져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지만 로마 사람조차도 나를 신문했는데 죽일 조목을 찾지 못해서 나를 석방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반대하기로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내가 가서 재판받겠다. 그래서 왔지. 나는 여러분을 고발할 어떤 유대인을 고발할 어떤 의도가 없습니다. 적대감이 없음을 먼저 밝힙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이유 딱 하나는 보여줍니다. 이럴 때는 제가 여기다 뭐를 차고 왔어야 되나?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요것 때문에. 자, 이 얘기를 왜 해요? 유대인들도 그들의 소원이 바로 영원히 하나님의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사두개인과 제사장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유대인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지자들의 이런 말에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관습을 배척했거나 우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배척한 일이 없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 말은 뭐죠? 여러분과 나나 갖고 있는 소망이 똑같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합니다. 26장 6절로 8절에서 있었던 대로 이미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가이사라에서 이미 이 얘기를 했죠.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시는 것이다. 이 얘기 이미 했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선을 당한 겁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시 로마에 와서도 내가 이스라엘의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매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조금만 문제 생겨봐요. 교회 안에서 서로 원수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소망이지 내가 뭔가를 만들어낸 이게 아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에서 항상 똑같은 말 했어요. 똑같은 말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고 가이사라 벨릭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얘기하고 또 베스도와 아그리파 2세 앞에서도 똑같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자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21절을 여러분 읽어보면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게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한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야, 사도 바울이 무슨 지금 생각으로 했는지 사람들이 건너짚은 거예요. 자기들 간에는 아야,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편지도 안 왔고 누가 사람들이 얘기를 전해주지도 않았어 너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말은요, 자기들이 어떤 것도 들은 게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은요, 자기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아주 긴밀하게 사실은 그동안에 소통하고 있어. 이거를 싹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말 많이 하고 비난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 말이 스스로 엉켜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같이 대응하면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보면 지금 이 말은 우리 그동안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공동체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서 계속 소통받고 있어. 근데 이거 싹 포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왜 안 됐냐? 아마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봤잖아요. 광풍이 불어가지고 올레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사람이 오기 전에 또는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사흘 뒤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물론 편지나 사람이 오지 않았겠지만 이 고백은 이미 우리는 평상시에 굉장히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 지도층과 아주 긴밀하게 주고받으면서 그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 고백. 여러분, 인간이 똑똑하다고 하지만 잔머리 굴려봐야 언젠가 자기 잔머리에 자기가 꼬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22절을 보면 이 앞에 한 말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말만 뻔질나게 하는 가식적인 걸 알 수 있어요.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즉 나사렛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사회와 잘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있었던 그 로마에서 추방당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또 가져온 얘기들, 이런 것들로 너희는 어디 가든지 그 파는 반대를 당하고 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닌 척하는 거예요. 아닌 척하는 겁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것과 실제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자, 보십시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도 보면 지금 이 사도 바울 일행들을 뭐라고 하느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왜 그래요? 이단이라는 말과 나사렛 우두머리라는 말 지금 합쳤어요. 왜 그렇죠? 우두머리, 반역의 괴수, 이 말이에요. 가이사, 황제에게 반역하는 집단. 그런데 종교적으로 우리와 또한 이단이야. 여러분, 어디서든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실과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덮어씌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만남이에요. 자, 첫 번째 만남은 뭔가요?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인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척하지도 않았고 내가 조상들의 관습을 내가 배척한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얘기하지만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두 번째 대화 내용이 23절로 28절이에요. 자, 23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 이들과 만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가르쳤는데 가르친 내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여러분,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하니까 모세 오경하고 선지서 갖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관용어구예요. 자,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하면 뭐예요? 구약이에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본문 구약, 주제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총감독 누구? 하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루 종일 가르친 내용이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한다는 말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 그들이 어떤가 볼까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저는 우리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가 아무리 성경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거나 성경 강좌를 통해서 해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 누려왔던 것 그대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안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문제가 생길 때 성경적 가르침을 그분들이 다 몰라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익숙합니다. 좋습니다. 누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 개선이라는 말은, 개혁이라는 말은, 혁신이라는 말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거 놀려고 하겠습니까? 자, 부목사님들이나 또는 여전도사님들이나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주자. 그러면 담임 목사가 많이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의 원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누리던 것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다를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러고 있다가 장로 딱 되면요 목에 기부스 한다고요. 진짜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장로 되고 난 뒤에 성도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목사가 목사 한 수 받으면 마치 하나님의 전권 대사인 양 목에 기부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섬기는 종으로 세웠는데 이 가운은 이제 하나님의 종임을 알리는, 아니 세상 나라에서 너는 죽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 철저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식일 따름인데 이건 입고 목사와 장로가 싸움박질한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죠. 자, 보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정말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그 천년의 소망을 설명해 주는데도 안 듣습니다. 안 듣는다고요. 자, 28절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지는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뭐하리라? 들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고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어느 때는 더 겸손하게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 이 28절까지가 바로 유대인들과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과 한 것과 이방인과 함께 똑같아요. 그게 30절 31절입니다. 자,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2년 동안 한 이야기를 여러분 딱 2절에 정리합니다. 자, 보세요. 앞에 예루살렘에서 불과 열흘 남짓 있었던 이야기를 무려 최소한 74절에서 84절에 기록했어요.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2년 1개월의 이야기를 무려 86절에서 91절에 썼습니다. 난파 과정까지 있었던 1개월 이야기를 44절에 썼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한 이야기는 딱 2절 썼어요. 2절. 근데 사실상 2절 썼지만 내용은 31절 하나예요. 31절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고요?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여러분, 자, 이제 요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조금만 그동안의 로마서나 사도행전 오면서 설교를 들을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 말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담대함이 필요한 말인지를 알아요. 또 하나는요,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라고 얘기 나오지만 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당시에 로마 제국입니다. 세계를 지금 누가 지배해요?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해요. 그런데 이 나라에 로마에 말고 다른 나라가 있다고? 그런데 당시에 세계의 중심인 로마 제국 속에 들어가서 지금 뭐를 얘기해요? 다른 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말은 말을 붙이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이 주 큐리오스, 이 단어는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로마 제국의 중심에 들어가서 다른 나라가 있는데 예수가 그 나라의 왕이다. 여러분 들어봐요. 그거 가만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이거 매우 위험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자, 아까 여러분 보디올에서 형제들이 마중 나오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할 때 준비시키는 겁니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 네가 가이사 앞에 가서 서야 되고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때 증언하여야 하리라. 마리툴레오. 이 마리툴레오, 증언하다는 단어가 마르티우스, 순교자라는 어근에서 출발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은 뭐를 각오해야 돼요?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든 선교사로 헌신을 하든 이 각오 없으면 가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이 일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반역자로 몰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죠? 예수님이 왜 죽었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대의 왕으로 태어났다라고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사단 나라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세상 나라에 들어가면 세상 나라가 견딜 수가 없다고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의 정직함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진실함 때문에.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거를 잘 설명하는 게 계시록 11장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저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잔치하지요. 두 증인이 죽었는데도 여러분 장례식을 못 치르게 그 시체를 모욕 줍니다. 여러분, 진짜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든 선교든 전도든 먼저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거듭남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는 이거 못합니다. 전부 일이에요. 일이에요. 일은 어떻게 돼요? 지쳐요. 반드시 지쳐요. 알아주지 않으면 지치고, 내가 때깔나지 않으면 지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행 그리고 로마행까지, 로마에 가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항상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변하면 훨씬 빠른 속도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을 새로 교육시켜서 하는 것보다 이들이 알고 있는 걸 바꾸서 제대로 진리를 알게 도와주면 바른 복음이 온 누리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어쩌면 새로운 신자를 맞아들이는 것도 해야 되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성경을 알지 못한 채, 바른 신앙을 알지 못한 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여러분 적지 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제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실제가 있나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은 일관됐습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3절이 사실상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1절, 2절은 표제예요. 자,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화면에 있습니다.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 이야기를 딱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뭔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8장 31절에 사도행전 마지막 끝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뭔 얘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며?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하니라. 여러분, 아까 28장 23절에서도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담대함을. 같은 단어예요. 담대함.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왔습니다. 1장 8절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얻고? 권능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권능을 받았다는 이런 걸로 생각하죠. 주여, 저는 능력이 없는 목사예요. 여러분 안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이에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는 은혜를 얻은 자들이, 이제 도망갔던 자, 부인했던 제자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이런 복음을 전하거나 사역을 하는 가장 먼저는 성령의 역사에 의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이게 먼저예요. 이럴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가운데 보면, 이 가운데 온통, 자 보세요. 빌립이 뭐를 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끝에 안디옥 지역에 있는, 또 저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이런 1차 전도여행 갔던 사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많은 고난을,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겨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19장 8절에서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가르칠 때 그가 석 달 동안 무엇을 가르쳤는지 설명합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3개월 동안 한 걸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여러분 약 3년 머물렀습니다. 3년 동안 머물러서 왕래했던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28장 23절에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저 28장 23절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저거는 유대인입니다. 밑에 28장 31절은 주로 이방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저기 보십시오. 28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증언하고 권하더라는 말이나 이 밑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이 위에도 동사가 2개가 있고 밑에도 동사가 2개가 있는데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동사, 분사형, 현재, 능동태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믿는 사람은, 전해야 될 복음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평안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을 잘하는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 여러분, 이런 게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무슨 재무적, 아니 뭐 성경적 재무관리? 성경적 자녀 교육? 아닙니다. 성경을 차근차근 알아가면 그 속에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부부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성경에 다 드러나요. 그런데 인간의 그런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내 애가 서울대 갈까? 좋은 학교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고 잘 살을까? 이런 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사도들이 전한 이 내용을 보면 일관됩니다. 일관돼요. 자, 베드로나 빌립이나 바울이나 아볼로, 저기 한번 들어가 줘 볼래요? 저 들어가 보면,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잘 보세요.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사도 바울이 28장 31절에서 말한 거하고 똑같죠. 주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힘썼습니다.
10장 36절에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빌립 집사 아까 우리 봤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고, 데살로니가에서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 거예요.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기 시작하죠. 밀레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8장 23절, 28장 30절 오늘 본 본문에서 이걸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한 방법도 동일하게 유대인에게서 출발해서 이방인으로 나가고, 사도 바울이 전한 전도의 내용도 항상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가 하나님, 바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주이시라는 사실을. 그러면 교회도 성도도 다른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딴 말하면 안 돼요. 무언가 하나님에게 지성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언컨대 이건 가나안 종교입니다. 이건 우상 숭배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계시이기에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에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하는 것이 기독교가 갖는 유일성이요 독특성이에요. 결단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는 잘못된 우상숭배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자, 이스케이프 치면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해서 사도 바울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마무리되고 있는 이 사도행전 28장을 본 우리는 이제 우리 또한 다음 주에 우리 또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